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당신을 의의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의 나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또 배나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선포할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을 괜히 이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심, 왕 되셔서 정말 다스려 가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흐름을 쫓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의의 나무로 정말 하나님께 가정 안에서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 감정, 느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 또 하게 하시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혈기를 혈기로 대적하면 사단만 좋아해요. 사단만. 자유케 하라. 우리 이제 계속 배우고 있죠. 내 감정, 느낌, 생각, 뭐 이로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오름을 통해서 결정하고 가족들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갈 때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이상하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이천에 이렇게 우리 최봉수 목사님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둘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다녀왔어요. 참 거기도 그 목사님도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겪고 이제 첫 번으로 이제 딸을 결혼시키는데 참 두 분 다 좀 사모님이 마르시고 많이 수고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어떤 결실을 보기까지는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도 많이 있고 희생해야 될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분투고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적들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자기 포로, 내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내 것이다 사단이 생각하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적이니까 당연히 공격하죠. 적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공격들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 그래, 네가 자유케 됐어? 내가 한번 해보지. 욥을 마치 사단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신실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단에게 허용을 해주세요. 그럴 때 막 욥의 모든 재산이 싹 없어지고 아내가 막 저주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런 욥은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보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뭔가 정리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목사님도 그랬어요. 사람 잃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매번. 사람 잃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고 가세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식 갔다 오면서 좀 차 안에서 옛날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했던 일이 많구나. 나도 이제 개척하면서 혼자 막 새벽이니 내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한테 비르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항상 혼자 기타 치고 금요일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뭔가 하여튼 정신이 없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또 짐을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관계적인 짐을 짊어지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합니다. 집에 와서 샤워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싸움이 있어요. 싸움. 겪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연단되고 연단돼서 정금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서, 물론 옥이지만은 그래도 이 자유롭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에 투옥되어서 이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씁니다. 이게 주후 60년에서 63년경에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이 지금 에베소서를 이제 들어갔는데,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정말 항구 도시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나가는 무역로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를 복음화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에베소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기가 핵심 지역이니까 그냥 복음의 폭발력이 막 일어날 것 같아서 걸리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마술책들을 막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에베소에게 이제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여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이게 아데미 신전인데, 아데미 신전, 아주 엄청나고 크고 화려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요. 찾아서 숭배하고, 왜냐하면 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깁니다. 아주 화려한 그러한 도시, 무역로, 무역 중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재료, 또 문화, 학문, 이게 아데미 여신인데 가슴이 여러 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풍요로움을 사람에게 준다, 그런 여신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형 극장,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원형 극장이 이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발달한, 이것은 도서관입니다. 옛날 도서관. 아주 화려한 도서관이 이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뭘까요 이게? 발자국이 있죠. 창녀촌이 있어서 이 당시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향,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발 사이즈인데 이것보다 커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발이 작은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창녀촌이 있어서 이런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쾌락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중 화장실이에요. 이미 이때 수세식, 이미 여기에 앉아서, 변기에 앉아서 이제 용모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60년경에, 그러니까 주후 60년경 벌써 이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190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죠? 60년대인데 엄청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런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뜨거운 마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되찾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띄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옥에서 빨리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왜 이 상황에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사랑하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저들에게 다가와 있는 저 시험과 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편지를 띄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옥에 갇혔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지금 여러분 어떤 힘겨운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에 우리가 집중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뭔 생각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지? 원망하고 빨리 이 옥에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다 이제 젖혀두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도 바울은 알아요.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보면 자기가 계획하고 또 원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고. 그래서 어디로 가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있을 거다. 갔더니 눈이 이제 뜨여지고, 그러면서 선교 여행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가라 하시는 곳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의 억울함, 불편함, 힘듦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것에 집중했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주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1절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옥중에 비록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이 원래 원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렇게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 델레마. 예, 델로면 된다. 뭐 그런 느낌상 그렇게 되는데 자, 델레마. 원래 뜻이 뭐냐면 결정 그리고 의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결정이에요. 결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모든 엘리트적인 학문, 학벌, 스펙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이단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받던 그 길을 서슴없이 걸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정. 할렐루야.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희미하면 항상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러지? 이제 우리가 의에 넘어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왜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옥에 갇혔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할 일을 다 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냥 해요. 내가 나이 들고 힘도 없고 점점 사라지는 게 많고 재산도 줄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니까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믿으시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너무 안 좋아 슬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면 결정하셨다면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 심정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게 결정돼. 삶의 모습이 다. 나는 뭐 천하니까 이런 삶을 그냥 살 거야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그런 삶을 살아가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하셨어요. 자녀. 나의 자녀. 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그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했어. 아들, 딸이라고 했어. 오, 그럼 난 위대한 존재야. 할렐루야. 그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목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뭘 먹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은 어디 가서 풀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구글에 한번 조사해보고. 그런 양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그냥 목자만 보면 목자가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 양한테 가장 이로운 곳이 어딜까? 살펴보고 위험하지 않은 곳, 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는 그냥 목자를 인정하고 따라가면 돼.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할렐루야. 하루에 문을 열 때 우리 성막, 우리 자유케 하라 책 보셨죠? 성막에는 유일한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 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이 되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자들. 자, 앞뒤 좌우로 신실한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됩시다. 할렐루야.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자,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했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된 자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을 때에는 본질적인 그런 믿음에 충실한 자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자들은 힘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쏠 건지 안 쏠 건지 그냥 숨어 있고 피해 다니고 그런 자들은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신실함이 있는 자.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없어도, 그죠? 우리 교원 집사님이 이제 고포우들을 끌어가는데 종종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좀 사장이 없을 때는 그냥 띵가띵가 놀기도 하고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어딜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못 가죠. 그죠? 계속 옆에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 놓고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그럼 마음이 편하죠. 그죠? 걱정도 안 되고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 믿을만 하면 신실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강한 능력 있는
그러한 자들을 고르지 않아요. 말도 안 되게 가장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오히려 자유케 하라 초두에 나오죠.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끄러운 자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가? 그런 자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해.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보면 다 그래요. 그죠? 다 신실한 자들. 약하지만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고백을 가진 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에베소가 정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복음화를 못 시켜요. 못 시켜요. 믿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것이 유용한 힘과 칼과 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해지기 원하신다면 정말 신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실하게 되는 길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말씀 안에서. 오케이. 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 손해볼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구겨질 것 같고 세상의 그 좋은 시스템, 스펙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고 포기하면, 그래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세상 좋은 것들을 나는 취하고 싶은데. 그래서 떠나가는 자들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해지는 거예요. 신실해.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이익, 또 내 감정에 좋은 것, 내 생각,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이 오직 주님이 옳다 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 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삶의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진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삶의 은혜, 정말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걸 정말 나는 누리고 싶다.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그걸 이제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난 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받는 길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그것이 와지는가?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른 통로예요. 또 이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로부터 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유일한 내 복의 통로는 주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보호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또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삶의 은혜와 평강을 정말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 구약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귀인들, 좀 잘나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뭐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을 백으로 삼으면 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다 소용없어요. 뭐만 남아요? 네? 흙으로 들어가면 뭐만 남아요? 나중에 뼈만 남잖아요. 이쁜 뼈 봤어요? 예쁜 뼈 봤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게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복.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찬송할 수가 있어요. 찬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또 되는 거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뭘 선택하시겠어요?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옥과 천국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잠시 이 땅은 잠시라고 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로또로도 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천상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3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호원이 따라붙고 뭐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경호원이 따라가고 대통령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네? 집중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 이미 하나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에게 주기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아끼지 않아요. 그죠?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않아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 이 아들들이라는 원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냐면 휘오데시아 이런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입양했다는 뜻이에요. 입양. 양자 삼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입양.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되기 전에는 아주 그냥 비참하고 가난하고 찌질하고 그냥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우와!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 꿈꾸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 이게 입양이야, 입양. 어제까지는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갑자기 너 뛰어난 셀럽이 유명한 사람이 정치인이거나 뭐 갑자기 너 내 아들 삼을게. 서류 정리 다 됐어. 이제 나한테 와서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거 다 네 거야. 이제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야. 하루아침. 이게 입양이에요. 입양. 할렐루야.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진규 엄마 쫓아서 뭐 고아원 봉사하겠다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되게 눈치 봐요. 한 사람이 오면 거기에 서로 앉겠다고 그 무릎에 앉겠다고 막 경쟁을 한대. 그리고 눈치로 이 사람이 나를 오랫동안 찾아와 줄지 뭐 그런 것을 눈치를 살핀대. 이미 안 돼. 애기 꼬마 애들이.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부모가 없고 버려진 아이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근데 걔네가 입양이 되면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버림당할까 걱정하지 않아요. 학교도 다니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결정.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길었던 사랑이에요.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을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쓰고 살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야, 네가 내 아들인데 딸인데 어느 때까지 너 예전에 나 아들 되기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살 거야. 네가 할 일은 내가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살아.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울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찬송이 나오네요. 찬송. 그 찬송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혜택이 느껴지지 않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더 우리가 살아야만 아들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맛본 자는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되도록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들어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하나님의 딸이 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오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